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신데 정말 모시기 어려웠어요. 너무 바쁘시고 우리 유치부 전사님이신데 이윤도 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큰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어렵게 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선뜻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임 설교기도 하거든요. 네, 부임 설교고 또 부임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특별히 사다리가 나와요. 사다리가 나오는데 그냥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이어주는 사다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사다리를 경험하시고 오늘 또 한 걸음 말씀으로 걷는 그런 계단을 오르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봄을 맞이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시죠? 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이방인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니라 라반의 딸을 만나라. 그것이 이삭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회적 관습이 있어서 가족 간의 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족의 연합함과 또 재산 등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족 간의 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삶의 모든 지침서들 또 그리고 내가 신앙에 진지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굳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어느샌가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크고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부모의 명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믿음의 선택함이 있습니다. 각자가. 제가 평일에 신앙적인 나눔을 해요. 신앙적인 나눔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상담도 하는데, 최근에 신앙이 열심히 있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택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택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함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신다는 걸 알았어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강권하심,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만 초점을 둘까라는 저에게 의문이 찾아오더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예요? 그거죠. 깊이로 오르는 시간. 하나님과의 깊이로 오르는 시간. 예전에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첫사랑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깊이로 오르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밖에 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자꾸 예수님께 구원을 달라고 요구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 간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온 거랍니다. 내가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함이나 행함이 따르는 고백은 많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또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도우심 굉장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 동안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겠다 하는 그 호라의 시간을 겪지 않으려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라의 시간은 뭡니까? 호라의 시간에서, 호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시간 또는 시기를 의미해요. 결국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축적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함 속에서 걸어가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함과 동시에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 돌리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만드셨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때로는 선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절대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시간도 있겠죠. 이렇게 선물과도 주어지는 사랑의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올해로 28이 됩니다. 28인데 27 되는 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하나 털어놓았어요. 그때 제가 한 번은 너가 아직은 어려서 그래 라는 말을 했어요. 참 한 살 차이밖에 안 되면서 말이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그 친구보다 나이가 많고 그 친구가 저보다 어려서 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전해줬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신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운도 전도사가 아직은 어려서 그래, 아직 많이 어려서 그래 한 적이 있었어요. 자칫하면 요즘은 어때요? 나이가 어려서 그래 하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꼰대라고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 말을 그 목사님께 제가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느꼈냐면 굉장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운도 전도사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 조금 지나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해보고 조금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이 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씨를 맺고, 생명은 태어나면서 죽어가듯이 누구에게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 분별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의 흘러감이 조금은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알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기와도 같이 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고,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함을 누리려면 결국 하나님을 알면서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이 하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야곱이 하란으로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지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돌을 가져와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에서 본 환상은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왜 반복되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다리가 아니라 산의 고개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장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호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아픔이 따르지만 반드시 뭐가 또 따라요? 변화가 따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앞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단계와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반드시 변화할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고, 오히려 또 반복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겠지만 한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진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빈들에서 홀로 믿음으로 살아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라고요? 장소는 빈들에서. 그 빈들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떠나와서 홀로 있어서 너무 외롭고 두려웠지만 떠나왔던 그 장소, 그곳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때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알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옛 루스더라. 네. 여러분, 베델은 뭐예요? 베델,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루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몬드 나무라고 해요. 아몬드 나무. 이게 살구나무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 아몬드 나무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형태학적으로 같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몬드 나무와 같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봄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뭇가지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나뭇가지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과 같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아픔을 겪고 외로움을 겪고 심지어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잘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샤케드는 아몬드예요. 히브리어 동사 샤카드에서 나왔는데, 이 샤카드는 경계하다, 깨어있다, 유심히 살피다 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케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자고 있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순간, 평범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흔들어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 이제는 베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집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일하고 오셔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네, 이렇게 옆 사람 이렇게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피곤한 몸과 마음들을 서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민수기 17장에 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 나왔는데,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11지파의 지팡이에는 꽃과 열매가 생겼습니까? 열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 꽃과 살구나무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꽃과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한 자 되길 원해요. 우리 삶에 때로 빚지기도 하고 야곱과 같이 환난당하고 형을 피해 도망치기도 하면서 그런 쫓겨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에도 한 곳에 이를 때가 있는데, 그 한 곳에 이를 때, 그 한 곳에 이를 때 기도의 채워짐이 있길 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마음이 부서질 대로 부서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게 샤브레 레브라고 해서, 샤브레라는 뜻이 부서진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 부서질 대로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그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통회하는 자가 아니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저는 이 충심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충성심인 줄 알았어요. 충성충이 자른 줄 알았는데 문맥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자를 가득할 충자도 넣어보고 참마음 충자도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득 찬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자리가, 저는 빈들에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축복의 조상이 되는 자리, 또 직접적인 내 삶에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과 같이 늘 도망만 칠 때 있지요.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빈들에 홀로 있을 때에 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야곱처럼 허허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수밖에 없던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 고난에 빈들에 있을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임원동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계절이 어떻습니까? 계절이 봄도 아닌 것이, 겨울도 아닌 것이, 뭐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봄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싶어요. 봄울. 그럼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 같아서, 아직 날씨가 좀 추워서 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겨울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날씨와 이 순간을 봄울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2월 3일에 입춘 날짜가 시작됐어요. 입춘 날짜가 2월 3일인데 봄은, 이번 올해 봄은 2월 3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봄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내 삶에 봄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춥게 느껴질 수 있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봄이 되셔서 우리 죽어있던 나뭇가지를 살리시고 그곳에 있는 택한 자에게 아몬드 나무와도 같이, 정말 살구나무와도 같이 꽃과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저는 이 순간, 이 계절, 이 날씨가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에도 꽃피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열매 맺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수년 내에 부흥시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우리 이문동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